조살감, 진짜 쇼킹 센스를 느끼는 조살감. 또 하나는 심장에 생기는 통증은 완전히 누가 큰 손으로 내 심장을 쥐어짜듯이 쥐어짜는 듯한 흉통. 그건 다행입니다. 네, 아주 꽉 잡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덩치 큰 무슨 킹콩이 내 심장 위에 올라서 꽉 앉아 답답한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특징, 교살감, 이런 그 쥐어짜는 듯한 그다음에 완전한 압박감. 이것이 대개는 이제 한 3분 정도 아파요. 3분 정도. 3분 정도 아프다가 살 풀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또 운동하고 힘들고 어떤 그런 똑같은 상황에서 또 생기죠. 이렇게 반복되면 아 이거는 심장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3분이 아니에요. 30분 똑같은 강도로 계속 아프다? 이건 위험한 거예요. 심근경색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 아파요. 아팠다가 일로 가고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리고 아프다는 표현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 아파서 왔습니다. 그러면 99% 심장이 아니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대개는 영화 같은 데 보셨죠? 아플 때 이렇게 감싸잖아요. 심장의 통증은 자기 손으로 되게 이 사이즈예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프다고 그 표정을 하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손바닥 사이즈 전체가 아파요. 그렇죠. 이렇게 감싸듯이. 그래서 심장의 통증에 특징이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이야, 명쾌하다. 심근경색, 협심증, 부정맥 중에 돌연사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은 부정맥이다. 그렇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돌연사가 딱 생길 때에 거의 바로 직전의 상태는 거의 대부분이 부정맥이에요. 근데 부정맥을 일으키는 원인은 또 뭐였냐? 심근경색이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꽉 막힌 거죠. 혈관이 막혀서 30분 이상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통증이 지속된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이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 정도 가다가 쉬면서 가라앉고 이거 협심증이에요. 그죠? 그거는 한 80%, 70%, 90% 막힌 거죠. 그러니까 협심증이 진행돼서 또는 갑자기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돌연사의 바로 직전에 대부분의 리듬은 부정맥이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정맥이 완치될 확률은 90%가 넘는다? 아니다. 네, 90%가 넘죠. 정말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표정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부정맥도 종류가 굉장히 이 오른손과 왼손 넓이 이상으로 많아요. 그래서 부정맥이 그냥 한두 번 덜커덕거리는 그런 양성, 아주 약한 것부터 생기면 급사에 이르는 부정맥까지 또는 심방세동은 사실은 이렇게 혈압을 유지하거나 일상생활하는 데는 별로 그 자각 증상이 목사님처럼 없는 경우가 약 30%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심하게 증상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심방세동이 첫 번째가 심장이 병인데 제가 본과 3학년 때 제일 궁금한 중에 하나가 심장이 원인인데 환자는 뇌졸중으로 와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 심장에서 제대로 이렇게 바르르 떨고만 있으니까 혈압은 유지되지만 그중에 혈전이 생겨서 그것이 떨어져 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에 많은 원인이 되니까 첫 번째 증상이 뇌경색이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심방세동은 자각 증상이 없어도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되고 적극적인 치료를 잘하면 90% 이상 치료할 수 있다. 아멘. 심장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굉장히 명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올포원 세계적인 심장암 명의도 피해가실 수가 없는 심장 쫄깃한 시간이 있다는 거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돌발 질문 누가 주시고 계신가요? 돌발 질문인데요. 아주 쫄깃한 질문을 네. 드릴 거예요. 한 분씩 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심장이 제일 쫄렸던 순간 이제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진짜 심장 멎을 뻔했다 이런 순간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심장 전문의 얘기 듣는 심장 뚫리는 순간 보통 의사 네. 선생님들이 자기 병은 못 고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끼리는 막푸 이런 것도 장난 잘하시겠네요. 심장 전문의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자꾸만 그런데 단련이 돼야 그렇죠. 쫄깃한 순간을 벗어나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저는 그 시술 이제 정상적으로 이 심장이 가야 될 회로가 심장이 전기 제품처럼 회로가 있습니다. 회로. 그 회로가 어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하나 또는 2개 이상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경우. 야구 선수 중에서도 아주 그 장내가 촉망되는데 그런 부정맥이 생겨서 이제 모 병원에서 너는 이제 야구를 하면 안 된다. 그 스카우트에서 갔는데 그런데 내가 시술을 하자. 그래서 시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정상 회로하고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제가 잘못 건드리면 평생 심장이 먹거나 박동기를 넣고 살아야 돼요. 그 나이에. 근데 그 비정상 회로가 바로 인접해 있으니까 사실은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시술했습니다. 그때 그 에너지를 쏠 때 그 레이저 같은 걸 쏘면서 그 비정상의 회로를 절단하는 거거든요. 그 순간 한 3초 되는데 쪼깃하죠. 그게 잘못되면 진짜 얼마나 박동기를 내고 긴장되실까요? 잘 되면 평생 부정맥으로 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 하는 의사가 심장 수술하는데 생각이 들죠. 와 재밌네. 그런 순간을 너무 경험해요. 그 정말 수술하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죠. 기도하고 환자의 손을 잡고 제가 또 이런 인간적인 실수가 없도록 해달라고. 같이 환자분 손을 잡고 예. 무조건 기도하시고. 교수님한테 가야겠다. 네. 저는 한 목사님 많으실 것 같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내면적으로 심장이 쫄깃했던 순간은 이제 거짓말하다가 아내에게 들켰을 때, 우리 늘상 있는 일이. 네, 돈 숨겼는데 아내가 귀신 같지 않아. 어떻게 알았지? 심장이 막 미치도록 뛰는데 둘러대야 될 때. 근데 실제로 제일 많이 쫄깃했을 때는 제가 49에 이제 50살 된 선물로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교회에 휴가를 얻어서 산티아고를 갔어요. 혼자 걸어줬어요? 8km를 또 짐을 들고 790km를 이제 걸었죠. 걸었는데 거기가 시스타가 있는데 낮잠 자는 시간이 있는 걸 모르고 걷다가 대학에서 걷다가 이제 완전 이제 당전에 탈진이 와서 이제 어느 마을에 딱 도착했는데 가는구나 싶어서 제가 이게 마지막이다. 이걸 내가 가족들에게 이걸 남겨야 된다 싶어서 누워서 이렇게 셀프를 찍고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조용히 누웠어요. 이제 나는 간다. 그러고 살아났어요. 그때 그 과호흡에 이렇게 손이 막 오그러드는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도 막 얼굴이 막 홍조가 띄어지는데 그때 죽었다가 살아났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는데 한국 와서 한 번 더 간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죽여버리게 시작했어요. 네, 그때 혼자니까 이대로 객사인가 아내한테 죽으나 거기 가서. 네. 김병용 목사님은 어떤 때 힘드셨어요? 저는 이런 어떤 위기의 쫄깃함보다는요, 저의 과실로 아내를 아프게 아내의 제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진 상태에서 간병을 하다가 전기 찜질기를 올려줬는데 이게 불량품이고 그로 인해서 불이 나가지고 아내 그러니까 다리를 태우고 다리를 잃었어요. 제가 여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아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발 마사지를 배웠어요. 발 마사지를 하면 좋다고 그래서 그리고는 발 마사지를 하고 따뜻하게 해준다고 아마 그게 한 4 정도의 온도로 이렇게 올려줬는데 문제는 안에 밑에다가 돗자리를 깐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열시켰는가 하면 돗자리를 이 전기 기구가 돗자리를 가열시켜가지고 담배 재 타들어 가듯이
동그랗게 타들어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정강이 쪽을 다 태운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아내 옆에서 잠도 잤고 거기 한 3시간 정도의 잠인데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 가지고 그때는 정말 죽고 싶더라고요. 죽고 싶었고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게 또 처갓집에 그렇게 미안하고요. 장모님이나 또 처제를 볼 수가 없는 내가 뭔가 죄 지은 것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진짜 마음 졸이고 살았던 여러 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완전히 편하진 않으신 상태니까 그 마음이 어떠실까 싶네요. 큰일 생기면 왜 가슴 철렁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도 심장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마음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 심장 안에서 좀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 교수님도 목사님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긍휼과 정성을 쏟는 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이 일을 할 때 가장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는 일 있으시면 좀 나눠주세요. 저는 이런 긴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사실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일들이 바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저의 가슴을 두근거려요. 전혀 의외 이야기 같지만 아픈 아내로 인해서 교회를 못할 줄 알았는데 교회를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하면 공동체가 되더라고요. 강한 자를 중심으로 하면 공동체는 안 되거든요. 아주 효과적이고 뭐 유능하고 뭐 이런 건 될 수 있지만 근데 약한 자가 중심이 되면 서로 간에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굉장한 신뢰감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한국에 꼭 필요한 것은 뭘까라고 교회 묻는다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와서 받아들여줄 수 있는 말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아픈 아내로 인해서 교회를 돌보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하고 싶은 건 개척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중국 선교가 하고 싶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는 말씀을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읽다가 고등학교 때 사람이 어디 많습니까? 중국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어중문학과를 가서 중국어를 공부했어요. 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에 중국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막 뛰는 거죠. 공감, 긍휼히 여기는 마음, 피도 안 섞였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마음이 울컥울컥해서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도 1년 동안을 중국에 2주마다 다니면서 선교하러 다녔던 그때 쫄깃쫄깃했다고 두근두근거렸다고 그렇게 부르심이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네, 20년 전쯤 됐을까요?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의사 친구가 한번 저보고 너는 그 대한민국에서 뭐 잘 나가는 의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이야기를 한 번도 안 한다. 북한에 대해서 너는 관심이 없냐? 라고 해서 제가 그때 머리를 맞은 것 같아요. 충격이었죠. 물론 그 한 2000년 초반에 제가 북한에 가서 박동기 시술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 남북 관계가 정치적으로 안 좋죠. 근데 뭐 정치적으로 어려운 관계 있지만 북한에 있는 아마 병을 가지고 있는 그 주민들은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아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봐요. 더더욱이 우리는 지금 먼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 조그만 땅덩어리 한반도잖아요. 또 물, 또 공기, 또 이런 환경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그 건강에 우리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에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라도 부족하다면
국제적인 좀 공조를 통해서라도 북한 주민들 지금 현재 병을 앓고 예를 들면 결핵 그 내성 결핵이 너무 많아요. 네.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도 사실 결핵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1등이에요. 그만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이런 병은 그 서로 공유될 수밖에 없다. 더더욱이 우리 팬데믹 병을 했잖아요. 유일하게 백신 안 맞고 이 코로나를 위기를 넘겼던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면역도 안 좋은. 근데 코로나가 다행히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거였거든요. 앞으로 또 다른 팬데믹이 올지도 모르죠. 이럴 때 이렇게 격리하고 고립해가지고만 이기기 힘들 거다. 저는 서로 공조해야 되고 서로 손잡아야 되고 필요하면 핫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이라도 북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끝까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그 의료진들이 북한 주민까지도 그 치료할 수 있는 또 그런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래서 제가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에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잊지 말자. 고대 병원장으로 계실 때에 고대 병원 내에 탈북자들을 위한 연구도 많이 하셨던 걸로 그렇죠. 기억하는데 그 얘기도 조금 해주세요. 아 예. 사실은 그 뭐 먼저 들어온 우리 통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탈북자. 네. 탈북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의 그 양상을 잘 보면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한 3만 5천 명 정도의 탈북자인데 저희 거대병원에서 계속 약 한 10년 이상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검진 같은 거 하고 당뇨 환자들 추적 관찰 쭉 하면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 야, 우리는 뚱뚱해서 비만해서 당뇨가 걸리는데 그 탈북자들은 굉장히 마른 당뇨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병의 기전을 밝히는데도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탈북자들 그리고 탈북자들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어려움 또 뭐 다양한 이런 그 북한 주민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직접 들어가서 우리가 그 뭐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간접적으로라도 탈북자들 그 코호트를 만들어서 지금 10년 이상 하고 있어서 그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것이 병원 차원에서 학교 차원에서 지원해서 그런 연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죠. 이제 서 목사님의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뭐 이제 은퇴했으니까 가슴 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이제 은퇴 한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결국 목회할 때는 목회하느라고 정신 없어서 내 꿈이 뭔지 방향이 뭔지 눈앞에 보이는 일들만 처리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한 1년 반쯤 가다가 보니까 결국 내가 숨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즘에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바로 말씀 통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격려하는 것 이상 내게 보람 있고 기분 좋은 일은 없다 그런 생각해봐요. 지난주에 오랜만에 어떤 교회 가서 보통 현직에 있을 때는 한 4번 설교 혹은 5번 설교에다가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주일날. 근데도 힘들지 몰랐는데 오랜만에 지난주에 4번 설교했더니 이게 힘들더라고요. 목도 쉬고 힘도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분은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설교하다가 강제성에서 쓰러져 죽는다면 제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다들 있으실 거고요. 그 가슴 뛰는 사명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그 심장이 멎는 날까지 잘 달려갔으면 하는 마음을 나눠봅니다. 네, 심장이 두근거리는 인생 1부 함께 하셨고요. 다음 시간 2부에서는 우리 한창수 목사님 부정물 상담 좀 더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영훈 박사님이 경험하신 심장이 두근거리는 삶의 미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요. 오늘 좀 끝인사 두근두근 외쳐볼까요? 네, 나와 가족을 살리는 인생 심전도 꼭 체크하면서 하나 되는 시간 올포